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덥고 이 불안 중에도 이렇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오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사실 이렇게 밝을 때는 빛의 효력이 별로 안 나죠. 근데 빛은 언제 빛나죠? 어두울수록,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고, 여러분 믿음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는 250년 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정말 기독교를 잔멸해버리고 쓸어버리고 아주 싹까지 다 이제 말려버리려고 했지만은 그 지독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들키면 잡혀가고, 잡혀가면 고문당하고, 잡혀가면 여러분 죽임당하고 하형당하고 혹은 목배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남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 죽임의 위협을 느끼고 당하고 가족이 여러분 정말 멸망의 이 전체가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대속하신 그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왕직 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계획,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사장직 안에 있는 무슨 사역? 속죄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직은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직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느껴요.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고 다 막혀버리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니까 하나님 채찍을 때리시니까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제사장에게 자기 형편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단에 오면 제사장이 이제 마중을 나가죠. 마중을 나가서 본인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자기가 딱 손을 얹고 제사장도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짐승이 제물되어 죽으니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본인이 가지고 온 이 재물을
본인이 자신이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짜내고, 그리고 피를 짜내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쫙쫙 뿌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피를 보시고 이 성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제물 잡은 이 동물을 제물로 드린 이 제물은 각을 뜹니다.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은 이 불에 잘 태워지도록 뼈 바르고, 그리고 여러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제물이 타는데, 예배자가, 제사하는 사람이 이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죄가 동물이 제물로 희생되어 죽고, 그리고 이제 피를 흘렸고 각을 떠서 불태워져서 자기 죄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 즉 역할이고 제사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과 조금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이 제사장 역할, 다른 점 두 가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뭐가 있었느냐? 결함이 있었어요. 제사장 자신도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본인이 잘 알잖아요. 죄가 있다고 느껴지면 자신이 제사장이지만 자신도 제사를, 이 속죄제를 지내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제단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사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제물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직분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아니라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직과 오늘 예수님의 제사장직 두 가지 다른 점을 이해를 이제 하셨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제 번제단에 불태워서 드렸던 이런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과 일치성 함께한다 하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러 오셨다.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전체를 완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의 도덕적 이 측면만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의식적인 측면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 이제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 잡아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이렇게 제사 안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 오늘 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구약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르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4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같이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이것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 구약의 성경들,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와서 어떤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그런 기록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한 말이 이것인데, 지금 이 이전의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구약의 성경은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지향하는 일종의 그림자이고, 구약 성경은 원형을 지향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이해하셨죠? 확실히 이해하셨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드린 이 제사의 기능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드린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화목해야 대화도 하고 밥을 먹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손잡고 놀러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정이 생기고 원수관계가 되고 뭐라고 그럴까, 적대감이 있고 그러면 어때요? 얼굴만 봐도 무엇이 떨어져요? 네, 밥맛 떨어진다고 그러죠. 밥맛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제사의 기능은, 번제와 속죄제의 이 목적, 이 기능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쩌든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목회자하고도 원수가 되면요, 별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과요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 동료들도요, 믿음 있는 사람과 정말 같이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 불신자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불신자 옆에 자꾸 가면요, 있는 믿음도요 떨어지고 깨지고 소실되고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사랑과 기쁨으로 돌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번제와 속죄제인데,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혹시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돌봐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첫째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인간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고 죄 없이 여겨주시고, 그래서 막 죄가 있으면 뭐를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세요. 채찍을 때리시고.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은 그렇게 내리셨던 이 징계, 채찍도 딱 멈추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형통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번제나 속죄제가 가르치는 것은 희생제물이 사람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의 죄값이, 우리 성도들의 죄값이 지불되고 죄에 대한 이 죄값을 보상된 것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인정을. 죄값으로 그래 내가 인정해 주마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한 결과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제사하면 하나님께서요 뭐를 푸시냐 하면은 진노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막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푸시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소통을 하게 되고 교통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전에 제가 레위기를 강해하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번제와 이 속죄제에 큰 역할과 목적이 있는데 죄는 자신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짐승이 대리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대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리적으로? 짐승이 대리적으로 처리했고, 이 짐승은 누구를 신약에서 상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이 대리적으로 처리했고 그 결과는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상 못할 은혜가 여러분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복을 받을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받을 수 있는 이치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했던 이런 백성들에게 복받을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받는 땅으로 가게 하시고, 복받는 길을 걷게 하시고, 복받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구약 백성이나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또 예수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속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느냐? 대속물이었다. 대속물이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신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대속물로.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많이 찬양과 경배받는 그런 분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경외의 대상이 된 그런 분이 세상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대속물이란 뭐냐? 대속물은 그 죄인은, 종은, 팔려간 사람은 돈 낼 수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대신 누가 돈을 줬다. 대신 누가 돈을 줬다. 그래서 사오는 이 값을 뭐라고 하느냐? 대속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말이 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는요 종으로 많이 팔려갑니다. 여러분, 로마 인구가 여러분 5분의 3이 다 종이에요. 종. 다 사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사고 팔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궁 같은 데서 산 왕궁의 이런 그 군의병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잡혀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검투사나, 이제 왜냐하면 뭐 이렇게 왕을 보호하니까 검투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술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검투사로 이렇게 팔려가고, 또 뭐 대학 교수도 있고 학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가정의 선생님들, 교육을 하게 하는 이런 이제 가정교사, 이런 사람으로 이제 팔려가게 하고, 뭐 또 건강하고 막 힘이 좋은 사람들은 일 부려먹는데 종으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뭐 그런 중에 또 뭐 예쁜 여자들도 또 팔려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거 이제 팔려갈 때, 아휴, 저 사람은 정말 팔려갈 사람이 아닌데, 팔려가네. 아이고, 저 사람 안타깝네.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그거 얼마요? 그리고 돈을 얼마라고 하면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돈을 주고 이제 제가 사는 거예요. 사면 그 돈 주고 사는 그 값을 이 헬라에서 대속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런 대속물을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자유롭게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놔주고 그럴 때 자유함을, 그때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이런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이 지불한 값을 대속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슨 물로? 대속물로. 몸값, 우리의 몸값을 자기를 대속물로. 옛날 그 지난번에 성경에는요, 그 속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속전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그런 이제 때가 온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사셔서 구속하시려고 대속물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을 지불한 것이 바로 보혈이고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화목제물이었죠. 화목제물. 첫째로는 대속물이었고 두 번째로는 화목제물이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 믿는 사람들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 다 죽고 멸망받고 사형언도 받고 그럴 텐데 길이 참으셔가지고 지은 죄를 통과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죄를 통과해주고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간과 없어지게 만들어 주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누구 죄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실 것이다. 이해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역할은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화목제물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요, 고라의 자손들은 어땠어요? 땅이 벌려갖고 다 삼켜버렸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불로 다 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홍수로 다 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꺼져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진노를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대비할 수도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수단이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행위가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7월 초하룻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다 드리고 그 제물의 이 피를 지성소 덮개에 다 뿌립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애복을 입습니다. 애복을 입은데 그 애복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상징하는 12지파의 흉패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흉패를 안고
딱 가서 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면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각 지파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의 길로 갑니다. 가다가 또 어그러진 길, 원망, 불평, 또 교만, 또 불신 이러면 하나님 또 징계를 또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과 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제 죄가 깨끗해졌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은 막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특성이고 기독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대속물, 이 화목제물, 화목 이런 말씀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속죄로 속죄, 대속물로 혹은 화목, 또 화목을 위해 화목제물이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죽음의 대리로 죽으심이었다. 구약의 제물을 드려진 동물로 대리적 죽음이었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이 동물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인간의 모든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임을 당하죠. 동물이 죽기 전에 죽이기 전에 인간의 모든 죄가 동물에 전가되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죄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 죄도 예수님께 전가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한 가지, 구약에서 제가 한 가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나라.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 번도 예수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본 순간에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을 그는 영으로 신령하게 보았다는 말씀.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대속으로 예수님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대속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대속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드디어 연합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의 대사장의 에봇에 12지파가 상징하는 흉패를 다 이렇게 품고 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택한 백성, 택하기로 한 백성들, 예정된, 구원받기로 예정된 백성. 여러분, 여기서 뭐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뭐 이런 것 우리는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때 다 정리하시지 뭐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다 그것이 하나처럼 다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가신가요? 우리는 시간 개념이니까 구약 때 이렇게 신학대로 이렇게 원신가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한 장으로 다 봐버려요. 한 장. 이해가 가세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 전체를 품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집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희한하게, 신비하게 그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6장, 여러분 6장 4절 5절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 5절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뭐하여? 합하여, 연합하여. 그리고 이제 세례 받았다,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장사되고 나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일어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다 품고 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택하기로 작정된 백성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을 다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품속에, 여러분 품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사는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우리를 율법의 사망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인데 율법의 사망에서 해방, 자유, 생명으로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형벌에서, 여러분 사망에서 여러분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망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육체적으로 죽을 이것이 다시 마침내 마지막 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신비한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형벌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멸망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멸망한 참으로 불행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벌받고 영원한 죽음 떨어지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은 좀 죽이고 말이죠. 옛사람은 좀 죽이고 예수 성품 닮은 성도, 예수 성품 닮은 예수 사람 되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좀 고통스러워도 우리 비겁하게 살지 말고 말이죠. 예수 자랑하면서 사십시다. 예수님 여러분 당당히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유치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자. 통큰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